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은 사랑의 인사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교인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제는 사랑했을지 모르나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 오늘은 사랑하지 않지만 내일부터 사랑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요한이 오늘 진리 안에서 참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글몽글하고 설레이는 그 좋았던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사랑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이 부분 중 어디에도 사랑은 몽글몽글한 감정이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견디며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할 만한 힘이 없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이성 친구의 문제까지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이 공식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외사랑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넓이나 깊이를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짝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 혼자 좋아하는 사랑이죠.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서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끝내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시선도 시간도 삶의 방식도 맞추어야 하니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두 배로 듭니다. 그렇기에 보통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외사랑이나 짝사랑이 더 많고 또 서로 사랑을 하다가도 금세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기 원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삶에서 제외시키고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어도 내 감정이 조금 더 힘들어도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또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언짢고 짜증나서 그냥 잠시 미뤄두고 덮어두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떠오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요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자로서 나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랑이 외사랑, 짝사랑이 아닌 서로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내 눈높이를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혹은 그녀에게 맞추며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사랑하는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9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무척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만은 훈훈하고 따뜻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를 중심으로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떠한 설레이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노력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나요? 세 번째, 사랑했지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카톡 또는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미움 대신 서운함 대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표현하고 사랑을 베푸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